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믿사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주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오며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제 성경으로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찬양 동영상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듣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을
함께 부릅니다.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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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산에 그냥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런 새잎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더 건강해지시고 더 이렇게 밝고 환한 것 같습니다. 반갑고 또 우리 신집사님 가족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우리 시편 62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찬송이기도 하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모라비안 교도 이야기예요. 모라비안 교도. 이 요한 웨슬리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신앙의 이 거목인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의 거목인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감동을 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독일 경건주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이 개신교 분파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이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조지 휘필드, 뭐 요한 웨슬리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요한 웨슬리도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가려고 런던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가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리는 거죠, 배 타고 옛날에. 근데 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그 파도가 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무서운 두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 웨슬리도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좀 잃고 좀 그랬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데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인데 존 웨슬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그 사람들의 이 깊은 신앙, 이 뜨거운 신앙에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요한 웨슬리가 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리의 그 신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을 잃지 않는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어떠합니까?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오늘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다윗 때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두둔의 그 음악 법칙에 맞춰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이 시의 첫 문구가 뭡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 이 뜻이에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린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또 2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도 나를 건들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흔들리긴 흔들린다는 거죠. 다윗도 사람인데 이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흔들렸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이 반석이 또 요새가 되시는 이 하나님 보고 크게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렸지만 내가 크게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절, 4절에 나와 있죠. 이 다윗의 시는 이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다윗 3절, 4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처한 상황,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한다는 거죠.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죠.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압살롬의 반란 때도 이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윗이 아마 그런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격이 어떠냐면은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바로 다윗의 표현이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은 담이 막 넘어지려고 해요. 울타리가 흔들흔들합니다. 내가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순간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이 막 담이 흔들리고 막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이 한번 그냥 우르륵 몰려오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면은 자,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한다. 악한 계략을 꾀하고 또 거짓을 즐겨하고 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겉과 속이 다르게 하면서 자기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아부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는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사람들에 대한 배반, 두려움 속에서 공격 속에서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런 어려움들로 가득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타락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 우리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 죄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가 내가 생각해 본 이 신문 기사예요. 작년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역대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34세에 이 대기업 상무가 됐습니다. LG 생활건강 상무 34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그 LG 생활건강을 바디워셔 부분에서 1등으로 매출 1등으로 끌어올렸어요. 이 사람의 공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냥 아주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LG에서 이 사람을 임원 발표할 때 34세 여성 처녀인지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모르겠는데 이 역대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LG 생활건강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의 갑질을 알리는 그런 앱에 막 이런 글이 나오고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어떠냐? 34세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너무나 이제 이 자만심이 막 교만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게 없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막대하는 거죠. 부하 직원들을.
그래서 막 대놓고 막 바보 병신이라는 거는 뭐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고, 뭐 쟤는 왜 그러냐 막 이런 막 앞에 있는데 막 그러고, 심지어는 이 50대 부장한테도 막 막말을 선수치 하는 막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는 1등이 됐지만 이 사람이 임원이 되면서 거기를 책임 총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밖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분은 대기 발령되고 지난달에 3월 달에 퇴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게, 우리가 세상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갑질도 이제 점점 이제 문제로 등장하면서 더 좋은 사회가 돼가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직장 생활은, 또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공격당하기 일쑤고 어렵고 분한 일을 겪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워했겠죠. 괴로워 안 했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에서, 찬양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런 괴로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불구하고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은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오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렸겠죠. 많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크게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의 위협과 여러 가지 또 시련과 위험과 또 그런 두려움 상황을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환난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이 고백하면서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두 가지 권면. 명령형이죠. 명령형.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명령형 말 쓰는데 5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1, 2절 말씀이 5, 6절에 반복되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거. 틀린 그림 찾기. 틀린 말씀 찾기. 1, 2절과 5, 6절 틀린 게 뭐겠어요?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5절에서는 어때요? 나의 영혼아,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평강과 승리를 얻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틀린 말씀 찾기. 5절에서 뭘까요? 1절과 5절 틀린 말씀 찾기. 찾아보세요. 상품이 없어가지고. 이거 드릴까요? 이거?
우리 박 집사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걸 벌써 말씀하셨네. 예. 6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이거 다시 정확히 말씀하신 이거 드릴게요. 이 컵인데. 예. 크게 1절에서는 2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6절에서는 뭐예요? 예. 차이를 아셨죠? 예. 우리 박 집사님 전사님 받아갈까요? 자, 선물 마침 선물이 있어가지고 예. 박수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크게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안 흔들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5절 보면 5절에 1절과 5절 다른 게 뭘까요? 1절 나의 구원이 1절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요. 명령형으로 바뀐 거 나의 구원이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도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생겨요. 구원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소망이 마음의 평강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게 흔들렸는데 이제 6절에서는 아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는 반복하죠. 6절의 말씀을 7절에 반복하는 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 반복하는 게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7절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 또 하나님은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에 이제 소망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평강이, 이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반석 구원 요새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소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양치기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양과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죠. 나중에는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쳐 다닐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오는 그런 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소망으로 흔들림 없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무엘하 16장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편의 오늘 60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처하게 돼요. 당하게 됩니다.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된 이후에 이제 칼 환란이 다윗의 집에 찾아오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 죄가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가지고 압살롬한테 돌아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과 장군들과 함께 급하게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데 어떤 일을 당하느냐? 다윗 왕의 전 왕인 사울 왕의 친척이니까 다윗과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친 다윗, 그 비참한 상황에 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망친 다윗에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과 그 장군들, 신하들 행렬 가운데 돌을 던져요. 감히. 지금 같으면 총 맞아 죽었겠죠. 대통령한테 돌 던지다가 이 왕한테, 다윗 왕한테 이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막 먼지 날리면서 계속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너는 저주받는다.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하니까 옆에 있던 장군들이 내가 가서 죽이고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여기 10절 말씀부터는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르야의 아들들아, 요압의 형제들, 장군들을 가리켜 장군들이 내가 좀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잠잠한 신앙이에요. 그 저주를 들으면서 이 저주는 하나님이 시킨 거야. 내가 내 죄를 안다. 이 고백이죠.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가 그냥 저주 받겠다. 그냥 내가 당하겠다. 난 잠잠해라 말하는 거죠. 12절 보면 넘기면 혹시 여호와께서, 이제 혹시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고 내가 잠잠히 저주도 받고 견디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난 앞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을 베푸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는 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죠. 전능자가 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모르는 사람 막 옆에서 있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면 신뢰할 수 있죠. 내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알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능력과 사랑을,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 같이 오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려운 중에 처한 거 아니냐. 힘써 알자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윗과 같은 이 깊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조직 검사 나오고 했는데 이제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치를 받으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더 정밀 검사 받고 이제 항암치를 받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전에 이제 마음이 어떠실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의연하신 거예요. 우리 다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고 또 어떤 상황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렇게 의연히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믿음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의연하게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권면은 뭐냐?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 두 번째 권면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는 뭐예요? 언제나 항상 때마다 시시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다 토하고 기도하고 아뢰라. 이게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때 우리가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자, 다윗의 기도의 삶이 이러했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있는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게 다윗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어떠합니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괴로움과 속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를 아버지께 토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거창하고 그냥 번듯한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한나가 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울분을 토하고 기도한 것이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핍박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시련에 처할 때 우리가 평강과 승리를 얻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전쟁 고아가 되신 분이에요. 그냥 나갔다 와보니까 집이 날아갔어요. 폭탄 맞아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이런 전쟁 고아, 이 김선태 목사님 6.25 때 어린 시절 9살 때. 그리고 그 뒤부터 전쟁 고아가 되고 떠돌다가 이제 멀리 있는 고모에게로 가요. 근데 고모에게 가기 전에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폭탄, 아이들하고 폭탄 불발탄 가지고 놀다가 터져요. 다 죽고 이 김선태 목사님, 어린 아이 김선태만 눈이 실명이 됩니다. 화약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전쟁 고아에 실명이 된 이 김선태 어린 아이가 어떻게 막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물어물어 해가지고 저 경기도 어디에 있는, 서울에서 경기도 어디에 있는 고모를 찾아가요. 근데 고모가 어떻게 했겠어요? 전쟁통이고 이게 뭐 지금 막 목숨이 다들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모가 이 자기 조카를 잘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자식 많은데 이제 눈에 장애를 입고 나타난 자기 조카를 보고선 데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 김선태가 밤에 그 얘기를 듣고 밤에 탈출을 해요. 그 막 안 보이는데 탈출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전쟁 고아로서 온 나라를 떠도는데, 그 김선태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놀라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맹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 가고 갔다 와서 안과 병원장 되고 수많은 시각장애인의 이 고쳐주고 힘이 되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은 급해서 고모에게 갔지만 사람이 피난처가 아닌 거죠.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예요? 아무도 없는 고모한테 나오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오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 고아인 김선태, 이 시각 장애 가진 아이를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셔서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 찬양하는 분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평강과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하고 아뢰면서 평강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힘듦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다림으로 우리가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급한 마음 버리고 불안한 마음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큰 평강과 또 흔들림 없는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특송, 우리 한나 전도의 특송 함께 영광 돌리며 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 의자, 우리 영서봐 여기 앞에 의자 좀 갖다 줄까? 의자를 내가 준비를 안 했네. 네. 그 줄. 예. 네.
예. 조금 이렇게 번거롭고 분주해도 우리 한나 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또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엄권사님은 한 주 동안 준비하세요. 이 찬양을 준비하고 점자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찬양입니다. 찬송가 438장 또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것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서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매주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11조로 또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나왔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지만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심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또 생업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한나의 전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더욱더 강건하고 평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한나 전도회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큐티 교재 배부합니다. 필경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지하 식당 대청소 및 창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식사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밑에 이제 우리 식당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1일부터 오전 예배 후에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그거를 광고를 안 했네요. 식사 아직 우리 권사님 짜시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다음에 제가 이제 광고를 할 것이고 점심 식사, 이제 오후 예배를 재개하는데 이제 식사할 때 이제 그래도 아직 뭐 코로나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창문 문은 창문과 출입문 다 열어놓고 식사를 할 거고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으셔야 됩니다. 식사 중간에는 식사 전후로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 지하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좀 유의하셔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 잘하고 제가 또 이제 소독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하고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일상 회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 행사 일정 어린이 주일 1일 어린이 주일 8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우리 꽃 또 선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T소그룹은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교재 4주 과정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우리 진태에 위해서도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어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잠시 기도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주님에 대한 신앙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잠잠히 모든 일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알므로 더 깊이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충만하시니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셔서 주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진태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고 그 삶이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번영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회복되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깊은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업 일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